할렐루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기 원합니다. 찬송가 292장 통합 찬송가는 415장이 있습니다. 통합 찬송가는 415장이 있습니다. 292장으로 찬양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272장 통합 찬송가는 330장이 있습니다. 272장으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287장, 통합찬송가는 205장에 있습니다. 통합찬송가는 205장에 있습니다. 287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찬송가 288장, 통합찬송가는 204장이 있습니다. 288장으로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Jesus, yes,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날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과 함께하는 기쁨을 누리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신령과 진정을 다하여 주님을 예배하는 예배자가 되어 주님께 영광 돌리며 나아가기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도 우리의 마음의 뜻과 생각을 주관하사 온전히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붙드심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항상 함께 하시옵소서. 어떤 곳에 있든지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삶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 은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의 가정을 기억하여 주시사 주님이 친히 함께 하심으로 형통하는 믿음의 가정이 되게 하시며 특별히 그 사랑하는 자녀들의 앞길을 주님이 예비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놀라운 축복을 누리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그 모든 삶의 모습이 주님이 기뻐하시며 받아주시는 삶이 될 수 있도록 그 믿음의 가정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 나라 민족에 가는 그 모든 길을 기억하사 주님 일에 주님 뜻에 맞게 쓰임받는 나라와 민족이 되어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창세기 5장 1절의 말씀을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해 보겠습니다. 함께 봅니다. 시작.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오늘 시간 말씀 나누기 전에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잠시 갖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은혜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향하고 계시고 붙드셔서 예배하는 자로 세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 역사하심을 이 시간 바라보며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와 그 사랑을 들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예배하는 자 되어 아버지 하나님 주님과 함께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구하는 자 아버지 하나님 바라보는 자 되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예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 가운데 주님의 그 사랑과 은혜 깨달아 주님과 함께함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원하오니 그 은혜와 능력의 말씀으로 온전히 붙들어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우리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참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의 후손인들이 이어지는 것이 창세기 4장 후반부에 보면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고 있고, 그 다음에 이 5장부터 이어지는 이 말씀에는 아벨의 후예라는 이야기는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셋의 후예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4장 마지막 절에 보면 이 아벨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5절 말씀, 4장 25절 말씀을 보면 아담이 자기 아내와 다시 동침함에 그가 아들을 낳음에 그 이름을 셋이라 하였으니 이는 하나님이 내게 가인이 죽인 아벨을 대신하여 다른 씨를 주셨다 함이며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아벨 대신에 주셨던 이 씨를 통해서 아벨의 후손들이 이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가인과 아벨, 먼저 우리가 좀 기억할 것이, 자, 가인은 우리 4장 2절 말씀 이제 쭉 말씀을 보면 그가 4장 2절 말씀으로 그가 또 가인의 아우 아벨을 낳았는데 아벨은 양을 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더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 가인은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고 그 아우는, 이 아벨은 바로 양을 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기억하는 것이 뭐냐면 가인의 제사는 받았고 아벨의 제사는 받았고 가인의 제사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많이 그런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가인이 몹시 분하여 색이 어떻게 해요? 변하기 시작합니다. 막 분노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결국은 살인까지 이어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들을 보면 또 여러분 우리 하나 좀 착각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곡식으로 드렸기 때문에 안 받았고 양으로 드렸기 때문에 받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레위기서 2장 12절 말씀에 보면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처음 익은 것, 곡식으로 여호와께 드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또 민수기 18장 12절 말씀에 보면 그들이 여호와께 드리는 첫 소산 곧 제일 좋은 기름과 제일 좋은 포도주와 곡식을 내게 주었은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제일 좋은 것, 첫 소산을 하나님께 드리라라고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4장에 있는 말씀에 보면 참 재미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4장 3절 말씀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이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냥 원래 좋은 거 드렸나 보다. 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좋은 거 드리는 게 습관이 안 되셨나 보죠? 그러시면 안 돼요. 좋은 거 드리는 거, 첫 소산 드리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있다 보니까 말씀을 볼 때 어떻게 해요? 자세히 안 봤어요. 근데 가인은요, 제가 지금 읽어드린 말씀에 첫 소산이라는 얘기 있습니까? 좋은 거 구별했다는 얘기 있습니까? 없어요. 이거를 원어 그대로 그냥 풀어서 이야기하면요, 할 거 다 하고 남은 것 중에, 찌꺼기 중에 그냥 드린 거예요. 가인은요, 뭔가 좋은 것을 찾아서 드린 것이 아니었습니다. 뭔가 괜찮은 것을 찾아 드린 게 아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아벨의 이야기를 보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을 드렸더니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우리가 유추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요, 가인과 아벨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전에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께 제물을 드렸고 예배를 드렸다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벨은 어떻게 해요? 그 말 그대로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내 양의 첫 소산, 다시 말하면 출애굽 13장 12절 말씀에 보면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내게 있는 가축의 태에서 처음 난 것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처음 난 것은 누구의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 드린 것은 아벨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처음 것을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가인은 그러지 않았던 모습인 겁니다. 잠언서 3장 9절 말씀 보면 내 재물과 내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처음 것, 첫 소산으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제가 여러분 한번 여쭤볼게요. 공경하다라는 건 뭡니까? 우리 부모를 공경하라 맨날 가르치시면서 공경하라는 게 뭐라고 물어보는데 갑자기 막 이러시면 상당히 곤란해져요. 공경하라는 것은 정말 그대로 존중하고 사랑한다는 의미예요. 자, 공경하는데 내 멋대로 해놓고 공경합니다. 그럼 공경하는 거 맞습니까? 공경하는데 용돈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요? 똑같은 액수더라도 이렇게 딱 마련해 와서 드리는 것과 주머니에서 쓱 꺼내고 남았네? 했네? 어이? 하고 던지는 것과 자, 공경하는 거 뒤에 게 맞아요? 저는 이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보면서 딱 이 생각해봐요. 다른 것을 드려서가 아니에요. 그 마음가짐과 모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히브리서 11장 4절 말씀에도 어떻게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여호와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으로 아벨이 더 귀한 제사, 의로운 제사를 드린 것뿐입니다. 그 말은 거꾸로 이야기하면 가인에게는 하나님을 공경함도 하나님을 존중하고 사랑함도 없었던 거죠. 만약에 정말 하나님을 공경하고 사랑하고 존중했다면 자기의 귀한 것을 드렸어야죠. 그냥 쓰다가 남은 거, 그냥 이 시간 남으니까 뭐.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시간도 여러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똑같은 시간 예배하더라도 가인처럼 예배할 수 있고 아벨처럼 예배할 수 있습니다. 그냥 이 시간 맨날 남는 시간이니까 그냥 어쩌다 보니까 주님 앞에 그냥 교회 나와서 그냥 이렇게 해. 아니면 그냥 인터넷으로 온라인으로 그냥 유튜브 돌리면서 그냥 보고 끝나 라고 한다면 이것이 가인의 제사와 무엇이 다릅니까? 내 시간, 이 시간이 여러분 정말 아침에 오는데도 보니까 요즘 날씨가 어떻습니까? 누가 미쳤다고 하더라고요. 날씨가 좀 미친 것 같긴 해요. 이 정말 아침이라고는 하지만 아침부터 그냥 땀 뻘뻘 흘리면서 아침에 여기 오는데도 솔직히 덥잖아요. 그러면서 이 시간 바치면서 오지만 이 시간이 정말 내 삶의 귀중한 시간을 주님께 드립니다라는 아벨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오는 예배와 아무 생각 없이 어떻게 해요? 남들이 하니까 그냥 나도 한다. 근데 시간 남았네. 가인처럼 그냥 던지는 예배가 되지 말기를 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처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가인은 그렇지 않습니다. 잠언서 21장 27절 말씀을 보면 악인의 재물은 본래 가증한 것이거늘 하물며 악한 뜻으로 드리는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얘기냐면 악인의 재물은 원래 뭐한 겁니까? 원래 가증스러운 겁니다. 원래 안 좋은 거예요. 그런데 악한 뜻으로 한다는 것은 자기의 체면을 세우고 자기의 뜻을 세우고 자기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그러한 재물이라면 그것은 그것보다 더 심하지 않겠냐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 우리 물질, 모든 것들이 정말 악인의 것이 되지 않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가증하다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앞뒤가 다른 겁니다. 그 모습이 다른 겁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가는 이 모든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가인과 아벨을 제가 이야기하는 선과 또 선, 그러니까 또 앞에 가인 나왔다고 또 바꾸시면 안 돼요. 악과 선을 이야기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에 보면 선과 악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7절 말씀부터 보면 참고 선을 행하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과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뭐냐면 선을 행하면서 정말 진리를 구하는 자에겐 영으로 부어주시는데, 또 10절 말씀에 이제 선을 구하는 자에게 뭐냐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그에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몫이라고요? 선을 행하는 자, 아벨의 후에 아벨과 같이 살아갈 수 있는 자들에게 주어지는 것이 바로 영생으로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축복이며, 바로 이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얻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8절 말씀부터 보면 오직 단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들에게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원하신다면 진리를 따르지 않으면 됩니다. 그 얘기 뭡니까? 악을 행하는 자처럼 살아가면 하나님의 진노와 분노를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 뒤에 뭐예요?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곤고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이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은 뭐냐면 그 영이 환난과 공고, 다시 말하면 그 영이 기쁨과 감사함이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는 자에게는 그 영의 영생함도 있지만 그 영의 기쁨과 은혜의 기름 부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길을 택하며 나아갈지에 대해서 좀 기억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요한에서 3장 12절 말씀을 보면 가인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그 어떤 이유로 죽였느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롭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악을 행하였기 때문에 이러한 일들을 벌였고 의로운 자는 오히려 죽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의로운 자가 잘못됐으니까 끝난 겁니까? 아까 제가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이 그를 증거하시고 그 믿음으로 지금도 말하느니라 라는 그 말씀은 지금도 믿음의 후예가 되어 이 모든 것을 이어가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의 반면에 악인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보면 이 악한 자들에게, 여러분들이 우리가 들을 이야기는 아니기 때문에 이건 내 이야기 아니야 라고 해도 되게 좋습니다. 그런데 내 이야기가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이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은 좀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요한복음 8장 44절입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말씀을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찾으신 분들은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럼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리가 그 속에 있지 아니하고 정말 마귀에서 난 사람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사탄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며 하나님의 자녀라고 이야기하지만 사탄에 끌려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도 없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았던, 이 가인과 같은 후손이 바로 이러합니다. 그래서 말씀에 보면 제가 4장 후반절에 이 말씀이 나오지만 참 재미있는 것은요,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성경 어디에도 가인의 후손을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이들이 막 이렇게 살았다 저렇다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5장 1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바로 아벨의 후손을 이야기할 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
하나님이 창조하셔서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셨다라고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이 모양대로 지으신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사람들이 되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놀라운 은혜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죄로 말미암아 타락한 그 모습은 하나님의 형상을 참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하여 복된 사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느냐? 내가 무엇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도 우리가 아벨의 후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그 마음만으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할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는 자녀가 되어진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가 그럽니다. 목사님, 내가 누구 때문에 얼마나 힘든데요, 누구 때문에 얼마나 괴로운데요. 맞아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릅니다. 누가 그래요. 예, 맞아요. 믿는 남편, 믿는 아내 함께 사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아니 목사님, 저는 안 그런데요. 예, 그 믿는 거 방해 안 하는 것만 해도 감사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방해해도 그래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그 은혜를 감사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내 자녀 내 마음대로 안 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을 믿고 그 은혜의 손길을 누리는 자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복음을 듣지도 못하고 살아가는 사람들 참 많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말씀을 듣고 이렇게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도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는 곳이 있습니다. 아니 복음을 증거하기 위해서, 아니 복음을 듣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게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바로 우리와 붙어있는 저 북한에도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 위해서 그들은 목숨 걸어야 합니다. 제가 이 탈북한 목사님들하고 이제 그 교회 이런 데를 이제 좀 몇 번씩 가서 같이 예배도 드리고 하는데, 탈북한 청소년들의 문제가 되게 심각하고 어렵습니다. 그래서 도움을 청하신 적이 있어서 몇 번 이제 가서 같이 예배를 드리고 그 청소년들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제가 그때마다 듣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 어르신들이 이제 애들은 듣기 싫어하는 잔소리인데 어르신들은 꼭 이런 얘기, 사투리로 막 얘기하기 때문에 저는 그 흉내도 못 내겠어요. 내용은 뭐냐면 딱 이거예요. 야, 우리는 이 성경책 한번 손에 쥐어보려고 그 정말 죽을 목숨 다하면서 이걸 정말 몰래 봤는데 니들은 성경을 그렇게 편하게 볼 수 있는데, 그쵸? 왜 안 보냐 이거를, 뭐 왜 눈가리로 뭐 어쩌고 막 이러니까 무슨 소리인지 저는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요. 근데 주된 내용은 뭐예요? 그 눈 두었다가 뭐 하려고 성경도 안 보냐? 안 볼 거면 확 빼라 막 이러더라고요. 저 무서워서 이러고 있었는데 그 성격들이 괄괄하들 하세요. 근데 우리는 목숨 걸고 그렇게 했는데 니들은 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는데 왜 그러고 사냐고 막 역정을 내시는데 저는 그 마음도 이해가 돼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는 걸 잊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고 있음을 잊지 아니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바로 우리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벨의 후손이 언급되는 가운데 눈길을 끄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첫 번째 사람 바로 에녹입니다. 에녹은 21절 이하의 말씀을 보면 65세의 무드셀라를 낳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죽음을 보지 아니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데려가셨다. 예, 죽음 보지 않고 데려간 것만 좋아시켜서 요것만 하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나도 안 죽고 하나님이 싹 데려가신다.
여러분, 근데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것은 그만큼 변함없이 그 삶 가운데 일관된 삶을 살아갔다라는 겁니다. 자신의 가치관과 하나님의 가치관이 하나 되어져야지만 동행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의 뜻과 잘 하나 되어지십니까?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제시하는 삶의 기준을 따라가는 삶이 되어진 것이지 내가 원하는 그 삶의 모습을 하나님이 따라오지는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300년 동안이나 동행했다라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하신 하나님의 생각에, 하나님의 가치관에, 하나님의 관점에 언제나 맞춰 살아갔다라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바로 에녹이 함께했던 그 삶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동행하면 자녀를 낳았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뭐냐면요, 주님의 날에만, 주님을 만나는 순간에만이 아니라 일상 모든 삶의 순간 가운데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적이 없더라 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 그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지금보다 삶의 형편이 조금 좋아지면, 시간이 좀 나게 되면, 내가 뭐 하게 되면 그때 가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분명한 것은요, 악한 영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막고 싶어 합니다. 가인의 후예들, 그 악의 후예들은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뭐합니까? 누가 그래요? 목사님, 걔네들은 왜 이렇게 화를 내고 분노합니까? 여러분,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아벨이 예배 잘한 게 가인이 예배 잘못 드려서 하나님이 안 받은 거랑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따지고 보면 상관이 있어요, 없어요? 상관이 없어요. 자기가 잘못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런데 가인이 엄청나게 화를 내죠. 그게 결국은 아벨을 죽이는 데까지 이어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참 희한한 건요, 악한 것들의 습성은요, 자기들의 잘못을 보는 게 아니라 다 어떻게 해요? 그래서 다 남의 때, 다 누가 그래, 너 때문이야 그러더라고요. 다 너 때문이래. 다 남 때문이야. 근데 더 웃긴 건요, 어디로 돌리냐면요, 선하고 착한 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에게 화살을 돌립니다.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누가 그러더라고요. 원래 그놈들은 그래 그러더라고요. 맞아요. 원래 악한 것들의 습성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요, 쫓아다니면서 방해하고 어렵게 하고 무너지게 하고 넘어지게 하는 게 바로 악한 것들이 하는 일입니다. 저것들은 왜 저래가 아니라 원래 그것들은 그래요. 그것들이 왜 그럴까를 보지 마시고 어떻게 해요?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저들이 싫어한다면 무엇이 내가 해야 되는 모습인지를 바라보세요. 나중에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나중에 주님 말씀대로 살아보겠습니다가 맞습니까? 미루지 마세요.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은, 하나님과 지금 동행하는 그 자리의 모습은 머뭇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분명한 것은요, 이 사단들은, 이 악한 것들은 우리를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하게 하려고 때로는 협박할 거고요, 때로는 흔들 겁니다. 그 말은 뭐냐면 때로는 무서울 거고요, 두려울 거고요, 또 때로는 이게 정말 맞나 의심이 될 수 있을 겁니다. 그러기에 두려움이나 무서움이나 의심에 지지 마십시오. 그것 때문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멈춰버린다면 우리는 이 영적 싸움에서 누구에게? 사단에게 지고 가는 겁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일관된 소망으로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뻐합니다. 감사합니다.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 원합니다.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삶의 모습입니다. 그 말은 여러분, 때로 보면요, 제가 한 가지 꼭 부탁, 가인과 아벨을 오늘 함께 이야기하는 이유가요, 원래는 제가 이 설교 원고를 아벨에 대해서만 쭉 이야기를 했습니다. 왜냐면 저는 우리 것만 이야기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혹시 여기 또 나는 아벨의 후손이 아니야 이러신 분 계시면 큰일 납니다. 근데 제가 어디 갔다가요,
야, 믿는 사람 사이에서도 저 가인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네라는 것을 보면서 제가 가인의 이야기도 좀 함께 다루려고 합니다. 왜냐하면요, 정말 믿음 가운데 잘 뭔가 해보려고 하고 노력하고 나아가는데 옆에서 어떻게 해요? 희한하게 말하는 사람들 많대. 야, 네가 그런다고 되겠냐? 안 될 거야. 야, 너 원래 네 모습을 생각해. 막 이러면서 얘기하더라고. 제가 너무 무서웠어요. 보면서 야, 정말 이 가인과 같은 사람이 있구나, 우리 사이에도. 아니,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내가 비록이요, 여러분 우리가 볼 때 그럴 수 있어요. 제가 참 보면서 많이 느끼는 게 뭐냐면요, 초등학생 애들이 유치원 애들 막 초등학교 1, 2학년 애들 막 이런 애들이 유치원 애들 보면서 막 그래, 야, 니들 그렇게 하면 안 돼. 막 그러면서 제가 볼 땐 지들이랑 똑같거든요. 근데 막 그러면서 막 가르치면서 막 뭐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저희 집 앞에 이제 초등학교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유치원도 좀 있기 때문에 그걸 보면서 제가 무슨 생각했냐면, 그러면서 야, 너 그런다고 되겠냐고 해서 막 얘기하는데 그거 보면서 제가 그 생각했어요. 뭔가 어설퍼 보이고 좀 어떻습니까? 자기들 눈에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안 되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볼 때는 한번 여쭤볼게요. 계속 해봐야 늘어날까요? 아니면 원래 안 된다고 안 해야지 될까요? 너무 잘 알고 계시네요. 근데 우리는 참 희한한 게요, 뭔가 기도하면서 정말 믿음 가운데 살아가려고 하는데 좀 안 되는 모습이 보일 수 있어요. 그래도 어떻게 해요? 제가 분명히 말씀드리는데요,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 기도를 잘 못해서. 그 사람이 기도의 훈련을 안 받고 기도를 계속 안 할 때 기도를 잘하게 될까요? 아니면 계속 이상하게 기도하더라도 하다 보니까 더 잘하게 될까요? 이렇게 잘하시는 분들이 왜 안 하실까요? 제가 왜 이 말씀드리면 누가 그래요? 목사님, 저는요 기도할 줄 몰라서 맨날 뭐 달라고 목사님 달라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면서요, 막 그러더라고요. 근데 제가 놀라운 걸 한 가지 발견했어요. 맨날 달라고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그 기도가 바뀌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니까 그분들 맨날 달라고 하다 보니까 새끼가 와갖고 달라고만 하는데 짜증이 확 나더래요. 그래갖고 요놈의 새끼는 달라고만 하냐 그랬는데 갑자기 달라고 하는 자기 기도가 생각이 나더라고. 하나님, 그거는 하여튼 일단 달라고는 좀 뒤로 밀고 그 마음을 내가 알겠습니다 하고 기도하시더라고요. 제가 그 말을 듣다가 야, 저것도 저렇게 변하는구나. 기도하다 보니까 어떻게? 기도하다 보니까 변하는 거지 기도 안 하는데 바뀌진 않아요. 우리가 좀 그 변화의 모습을 좀 가졌으면 좋겠어요. 포기하지 마세요. 훈련받는 거, 그렇게 나아가는 거 우리가 하는 모습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거 포기하지 마세요. 아벨의 후손인 우리는요,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아벨의 후손 가운데 노아의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노아는 절망적인 시대에 하나님의 유일한 통로가 되어서 그들에게 말씀을 선포하고 살 길을 열어주었던 사람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통로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지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은혜가 전파되어지는, 그 놀라운 은혜가 이루어지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좀 통로로 살아가자. 제가 간절히 부탁드리기는요,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통로입니다 라고 말씀드린 이유는 내 통로 아닙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가끔 보면 이제 또 여름이 되니까 이제 그런 뉴스가 또 나올지 모르는데, 수도관이 노후가 되면 물을 틀면 어떤 물이 나옵니까? 경험들이 꽤 많으신가 봐요. 녹물이 나와요. 그러면 어떤 분들이 수도값은 그렇게 받아가면서 수돗물을 이렇게 보낸다고. 한번 여쭤볼게요. 수돗물이 잘못된 걸까요? 그 수도관이 잘못된 걸까요? 그렇죠? 집으로 들어오는 관이 잘못됐던가 내 집안에 있는 관이 잘못됐던가 이게 잘못된 거지 수돗물이 잘못된 건 아니더라고요. 그런데 우리는 자꾸 어떻게 해요? 결과만 보고서 야, 저거 녹물만 나와, 수돗물이 왜 이래, 이 동네 안 좋아. 물론 수돗물 자체가 잘못되면 그건 그렇죠, 나라가 이제 정부에서 욕을 먹어야 되는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참 희한한 건요, 우리도 이러고 있다.
하나님의 통로라고 만들어놨는데 기껏 통로라는 그 통로로 하나님의 축복을 쫙 전해주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을 다 전해주는데 어떻게 해요? 내 썽깔이라는 게 확 들어가고 어떻게 해요? 야, 곧따이로 살아서 되겠냐? 요 이야기 하면서 어떻게 해요? 축복의 말씀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려요. 제가 여기는 저희 교회 성도님들 안 계신, 그런 분들 안 계시니까 편안하게 이야기하지만 저쪽 가면 은근히 많아요. 왜요? 자기 성질이, 자기 분노가 너무 많아서 그걸 가지고 뭔가 이야기하는 사람이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전파되어져도 어떻게 해요? 그것을 그대로 전하지 못해요. 내 생각이 남아있고 내 뜻이 남아있고. 우리는요, 여러분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통로는요, 뭔가 가미할 필요가 없습니다. 제발 뭔가를 만들려고 너무 하지 마세요. 누가 그래, 목사님 그래도 좀 말씀을 좀 좋게 전해줘야. 예, 저도 이제 벌써 목회한 지가 좀 됐어요. 그리고 설교한 나이는 젊어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그런 눈을 보지 마세요. 아직 어려요. 어리다고 할 거예요. 근데 참 희한한 건요, 뭔가 제가 이제 집회를 나가고 말씀을 전하러 다니면서도 항상 그럴 때가 있어요. 막 준비해요. 정말 그럴 때 있잖아요. 잘해보고 싶은 곳. 저도 이제 그 오살리 가고 설교할 때 이제 설교하러 가면서 정말 준비 많이 했어요. 안 그렇습니까? 순복음교회 목사가 오살리 기도원에 쓴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막 이것저것 준비해서 막 하려고 합니다. 근데 희한한 건요, 내가 준비해서 내가 뭔가 잘하려고 해갖고 한 번도 성공한 적이 없어요. 한 번도 되질 않더라고요. 뭔가 이야기거리는 많은데 은혜도 그 역사함도 별로 없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그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내려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이 행하시는 대로 행할 때는요, 정말 설교자로서 준비할 때는 이거 이렇게만 증거해도 괜찮을까? 이걸 알아들을 수 있을까? 이거 너무 좀 어려울 것 같은데, 아니면 이거 너무 단순할 것 같은데, 이럴 때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마음을 주셔서 그대로 전파하게 할 때가 있어요. 근데 희한하군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더라고요. 그때 하나님이 길을 보시더라고요. 내가 뭔가 하려고 하지 마세요. 그럼 내 자녀에게 내가 뭔가 충고하려고 할 때 내가 있는 거 생각 막 잔뜩 하면 애들이 알아듣고 들으면서 와, 그렇구나, 그럴 줄 아십니까? 아유, 절대 안 듣더라고요. 근데 희한한 건요,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사랑 그대로 전해주는요, 별말 아닌데 그 안에서 하나님의 울림을 알게 되더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로이지 내가 만드는 사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온전한 통로가 되어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을 전해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하시는 우리의 삶과 우리 믿음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살아가는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바라보며 하나님과 항상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통로로 살아가는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멈추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가인이 아니라 아벨의 후예임을 잊지 않고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함께 하셔서 그 은혜와 사랑으로 붙들어 주시며 인도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가, 그 사랑하심이, 그 역사하심이 우리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를 붙들기 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셔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자로 세우시며 그 신령한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 그 아벨의 후예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성삼대로 지음을 받은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그 주님을 바라보며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 예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아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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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하는 예수 하나님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위하여 기도하기 원합니다. 무겁고 수고온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나오라 말씀하시며 주님 앞에 내려온 노우라 하셨기에 우리 모든 삶의 문제를 주님께 맡기며 가슴에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아프고 병든 곳에 또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려주시길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품어주시며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그 손으로 우리를 붙들어 주신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네 가운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붙들어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모든 삶의 문제들이 떠나갈지어다. 좌절거둠은 떠나갈지어다. 고통과 괴로움이 물러갈지어다. 시련과 아픔이 떠나갈지어다. 고난과 역경 물러갈지어다. 그런가 초조함이 사라질지어다. 우리의 삶 가운데 산성과 방패와 피난처 요새가 되시는 주님, 막힌 것을 뚫어주시고 묶인 것을 풀어주시고 미련한 자에게 지혜로움을 더하여 주시사 주님의 역사의 손길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믿음의 가정 가운데 흥함의 세력이 떠나갈지어다. 재정의 문제가 떠나갈지어다. 그 아픔의 문제가 사라질지어다. 주님의 놀라운 능력의 손을 붙드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는 치유하는 여호라 말씀하신 주님,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아프고 병든 곳에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하늘의 문을 여시고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하고 삭한 그 모든 병만을 그 몸에서 떠나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십자가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검으로 치료를 받을지어다. 예수의 피로 병만은 그 몸에서 씻김받고 떠나갈지어다. 사랑하는 사람의 아픔을 위하여 믿음의 손을 올립니다. 믿는 자의 기도는 힘이 있고 능히 있어 고치는 역사가 나타난다신 주, 주의 말씀을 의지하여 믿음의 손을 올렸사오니 그 손길을 통하여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시는 주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불로 태워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씻어주시옵소서. 말씀의 검으로 수술하사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 주님과 함께하는 그 모든 삶의 걸음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의 삶을 누리며 빛의 자녀로 주님의 뜻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오늘의 시간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과 감사함으로 예물드려 헌신하는 시간 갖고 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예물 드려 헌신하기 원하는 우리 주님 온전히 받아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다음 주일은 성찬주일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고 많이 더워져서 몸 많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로서 승리하시고 또 몸 관리 우리 신앙도 잘 관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배하며 예물 드려 헌신케 하여 주시며 감사합니다. 이 모든 것 받아주시다 쓰여지는 곳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운 은혜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받으사 그 은혜로 그 삶을 붙들어 주시며 감사의 예물을 받으사 감사의 제목이 삶 가운데 떠나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1조 예물을 받아 주시사 그 약속의 말씀처럼 쌓을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는 풍성함의 축복을 그 삶과 가정 가운데 온전히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향한 구제의 손길, 성전을 향한 사랑의 손길, 세계 열방을 향한 선교의 손길을 기억하사 주님의 놀라운 은혜와 기름 부음을 그 삶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뜻대로 주님과 함께 나아가는 그 모든 삶을 기억하시고 붙들어 주셔서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도 주님과 동행하며 나아가는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믿음의 가정이 되어 하나님의 역사함을 누리는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감동으로 충만 역사하심이 하나님의 영상대로 지음받아 그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살아가기 원하는 우리 모두 위에 그 가정과 직장 사업자의 모든 일들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